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율법에 명시된 대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신약 시대 최고의 가치는 구약 시대의 것과 다릅니다. 신약 시대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복음,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과 섬김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교회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교회관은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지 못한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 교회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육적인 성도가 됩니다. 교회관이 잘못되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전혀 다른 외식적인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바른 교회를 정립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도일교회가 건강하게 축복받는 교회로 크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지난 시대마다 다른 이름과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과 모습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의 특징과 역할을 말해줍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교회는 성막과 솔로몬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광야 교회가 등장합니다. 구약의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이 성막을 대신합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인 성막,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구약 시대에는 지금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존재했느냐,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뭐가 강조되었느냐? 택함받은 백성, 구별된 성별된 백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이방인과 구별된,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막, 성전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방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역동성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선교, 전도의 역할도 그리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가 있는 자이든 어리석은 자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 시대의 교회와는 다르게 민족을 뛰어넘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느 지역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역동성이 구약 시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선교, 전도의 역할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체의식, 연합, 하나됨이 강조됩니다. 교회는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는 수많은 다름이 존재합니다.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입니다. 다름의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름을 가진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지체가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서로 같이하여 연결되고 연합되어,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위로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수평적으로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들끼리의 연합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신약시대의 또 다른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개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개인이 교회가 되어서 가정으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지역사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하면 건물부터 떠올릴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나 자신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도일교회 하면 뭘 먼저 떠올려요? 이 도일교회 건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도일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곧 교회입니다. 내가 곧 도일교회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흩어져 가는 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내가 성도답게 행동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나를 보고 교회의 참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역동성은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급 효과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 어떤 교회 개념보다도 교회의 전도, 선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에 존재했던 그 의미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성전과 성막으로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모든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지역에 제일 위쪽에다가 큰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의 물이 모든 논으로 다 흘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수로가 필요합니다. 수로가. 큰 저수지에서 각 논으로 그 저수지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를 다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각 논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관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고입니다. 물고. 그래서 내 논이 바짝 말라 있으면은 그 물고를 열어서 저 저수지로부터 수로를 거쳐서 그 물고 안으로 내 논에 물이 가득 차게 만들어요. 물이 철철 넘쳐나면 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물고를 딱 막습니다. 저수지는 구약시대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고는 신약시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도 중요합니다. 수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인 지금은 물고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논에 흘러 들어가는 최종적인 물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가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몰라요. 그게 큰 영광인 줄 몰라요. 저는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되대요.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에 젖어들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큰 영광입니다. 교회에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성령의 전인 나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은 사울이 핍박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다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현실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령님이 거하실 만 하십니까? 근데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령의 전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세상을 고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영광입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막 못 가게 하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래요.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당신 그만큼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신 그만큼 사업 잘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속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찔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의 온 몸은 찔리고 상하고 결국은 온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도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고 희생과 고난은 회피한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아닙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런 고백으로 영광과 더불어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즐기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에는 특권과 사명이 동시에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열쇠를 돌리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신대요. 하나님 이것들은 묶여야만 됩니다. 꽁꽁 묶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열쇠를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꽁꽁 묶어 주신대요.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계급이 있어요. 계급. 군대는 대령이 있습니다. 대령. 이 무궁화 셋이죠. 내가 세 개로 알고 있는데 대령이에요. 그 대령 무궁화 세 개를 단 다음에 그 다음 계급은 뭐냐면 장군이에요. 장군. 스타. 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령하고 준장은 한 계급 차이입니다. 근데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면 달라지는 것이 한 3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여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군으로 진급할 때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군이 집무하는 그 입구, 건물, 사무실에는 별이 그려진 성판, 그리고 별이 그려진 장성기가 달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장군이 어느 부대에 방문하면 그 장군이 그 부대에 있다는 뜻으로 거기에다가 장성기를 달아놓은대요. 장군용 권총과 허리띠, 장군용 전투화를 지급받는답니다. 상급 부대에 가면 장군용 전용 식당, 장군 전용 이발소가 있답니다. 그리고요 차량이 지급되는데 번호판이 없어요. 번호판이 없고 그 앞에 별이 그려진 성판을 단 2000cc급 이상의 승용차와 전속 운전병이 그렇게 장군에게 주어진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장군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특별한 혜택이에요. 장군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장군에게 이러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군에게 걸맞는 책임, 장군에게 걸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만을 누리고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불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인도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도 있어요. 그 특권인 거예요. 그러나 국가 원수가 그 특권만을 다 누리고 그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도 주어진 특권과 함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어진 특권만을 누리려고 하고 사명은 헌 신발짝처럼 버린다면 그 교회는 결국 특권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영광마저도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건강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는 언제 알아요? 그래요. 건강검진 해보면 알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강검진 못했어요. 그럼 내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는 언제 아느냐? 감기가 찾아오면 알아요. 질병에 노출되어 보면 압니다. 감기 걸려보면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요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은 씩씩하게 금방 이겨냅니다.
하루 이틀 아주 진하게 땀을 흘리고 나면 거뜬해요. 아니,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감기도 걸리지 않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인지 건강하지 못한지는 시험에 노출되어 보면 압니다. 시험에 노출되어 보면, 우리에게 시험은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요, 씩씩하게 금방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시험이라는 그 질병 앞에서, 그 감기 바이러스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오랫동안 앓아눕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앓아눕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앓아눕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건강한 성도는요, 아예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시험에 노출되어 보면 그 교회의 건강성을 알 수 있어요. 건강성을 알 수 있어요. 음식을 편식하는 사람의 몸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과 특권만을 편식으로 따박따박 섭취하고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축복의 말씀, 기쁨, 즐거움의 말씀, 칭찬의 말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난과 사명의 말씀, 변화와 헌신과 충성의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은 노멘,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영적 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바톤을 움켜잡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 일컬음 받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묻어있는 그 바톤을 움켜잡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그 바톤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그 바톤을 움켜잡고 계속 달려야만 하는 우리가 또한 건강하지 못해도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 희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바톤을 움켜잡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뛰어 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결승선에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도율교회가 그렇게 위대하게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만 챙기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건강도 챙기셔서 결승선에서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찬양의 면류관을 다 주님으로부터 받아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많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도라 일컬음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병약합니까?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의 상태를 진단해 봅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묻은 바톤을 움켜잡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 편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늘 건강하게 결승선까지 바톤을 놓지 않고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